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이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집에 이제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풍병자를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이제 그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뭐 배경갈 것까지는 없지만 그 당시 구조, 가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옥의 구조, 집의 구조는요 보통 이제 벽은 이렇게 돌로 세워져 있고요. 지금 이제 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온다는 게 저희에게는 약간 생뚱맞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약간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약간 생뚱맞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벽은 주로 이제 돌 같은 돌담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걸 이제 얼기설기게 만들고, 그 이제 공간이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지붕을 뜯고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뭇가지를 얼기고 설기게 하고, 그리고 거기를 흙으로 메웠던 지붕입니다. 물론 이제 단단하죠. 햇빛도 맞고 뭐 심지어 이렇게 우리식을 말하면 도르래 같은 걸로 이게 굴리기도 하거든요.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생긴 지붕을 뚫고 지금 이제 예수께 이제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 그리고 예수께서 치유를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치유를 행하셨다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크게 보고 싶은 건 한 2가지, 3가지 정도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각 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3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 마세요. 제가 눈으로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무리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마가복음에서 무리들은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로 소개가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주로 많이 모입니다. 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대부분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되고 언급이 될 때는요 주로 늘 외부인으로 소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부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내부인들로 소개가 되지 않고요. 무리, 군중 등등의 그 어휘들은 대부분 외부인들,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2절 보시면, 눈만 오세요. 2절 마지막 맨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합니다. 이 도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장이에요. 우리 15절 한 절만, 요거는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도, 즉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5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들은요, 이 무리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뭐예요? 늘 구경꾼이에요. 늘 구경꾼이에요. 비록 뭘 듣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본문식 표현하면 그 도를 듣지만, 그들은 늘 아웃사이드에 있으면서 아 좋다. 좋지만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본문에 등장되는 무리란 이름으로 칭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를 가보겠습니다.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본문에는 서기관으로 많이 대표가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쭉쭉 나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큰 집단으로 오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생각합니다. 7절이에요.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뭐 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무리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무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늘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 무리가 표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하죠. 지금 뭐 하지 않는지 아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특히 마가에서는 침묵이라 할 때는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입을 말하지 않는다, 입을 닫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적대하는 모습의 일종의 전주곡식으로 묘하게 암시해요. 그게 뭐냐면 침묵이란 단어예요. 물론 침묵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게 더 발달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저희가 고개를 한 두 개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16절로 가볼게요. 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까 6절, 7절보다 조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6절이 조금 무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까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침묵한다 그랬어요? 지금 16절은 어떻습니까? 조금 진행이 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왜 저는 세리와 죄인들, 전혀 모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울리면 안 되는 같은 부류가 아닌데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부류의 사람들하고 왜 예수라는 사람은 같이 먹고 마시는가를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침묵에서 약간 단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뭘로 업그레이드 됩니까? 비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비난의 단계를 넘어서서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를 선언하십니까? 죄 용서를 선언하시죠. 아까 7절 봤습니다. 그죠?
다시요. 그럼 다시 좀 읽어볼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복잡하진 않으시죠? 괜찮죠? 지금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를 선언하십니까? 죄의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일종의 막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지 않나요? 이 죄의 사함은 우리 아까 봤듯이 그렇죠. 하나님만 가능한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사함을 선언하려면 일단 그 죄 사함을 선언하는 사람이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죄가 없어야 되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조차도 뭐 할 수 없는지 아세요? 이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잖아요. 고치면서 뭐까지?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고 고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보면 이 질병을 지금 유대인들은 뭐하고 항상 관련시킨다 그랬습니까? 죄지요. 질병을 죄하고 관련시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생각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맞죠? 다시요. 질병은 뭐하고 관련이요? 죄입니다. 근데 죄사함을 선언했습니다. 죄사함만 선언한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치유받았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뭐란 일종의 그 증빙 자료가 됩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거나, 그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행자이거나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뭐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볼 때 뭐 하는 게 맞아요?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이 메시아 이상 가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못 봤습니까?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뭐 한다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을 행했던 누구까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정통했던,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민낯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본문을 보면서 바로 그런 거죠. 말씀에, 율법에 능통했던 그들이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에게로 열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예수께서 먼저 죄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 용서를 선언하는 거하고요 질병을 고치는 거하고 어느 게 쉽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차지하고라도요 어떤 답을 기대하는 것 차지하고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하는 것,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 그거하고 병을 치유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게 쉽겠습니까? 한번 이제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죄 용서, 질병 치유, 어느 게 쉽겠는가? 어느 게 어렵겠는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죄 용서가 쉽나요? 질병이 치웠나요? 저는 죄 용서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정답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을 치유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당장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가시적인 그죠?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네 병을 고칠 거야. 일어나.
라고 얘기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선언하면 그거는 뭐가 없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죄 용서함을 네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 그죠? 치유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요, 주님의 생각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느 쪽에 항상 먼저 문제 중심에 가 있냐면 뭐예요? 항상 뭡니까? 필요한 것이죠. 먼저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질병이 치유받는 것. 근데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질병보다 죄 용서함. 이게 우리와 그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제가 볼 땐 탈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늘 필요한 것.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주님 저것 좀 주세요. 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 저희가 우리 강입사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사실상 저는 이제 두 개가 사실상 이걸 분리하기 쉽지 않지만 그냥 좀 약간 극단적인 예로 표현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뭡니까? 아버님이 당연히 치유받는 것.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죄 용서함.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당연히 뭐를 동반한? 질병을 치유함을 동반한 죄 용서함과 치유함, 질병의 치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간격을 어떻게 해요?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좁혀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냐는 거죠. 지금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예수 앞에 지금 이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예수께서 생각했던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 내 친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 아닐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주님이시겠죠.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일,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예수께서 이 내 친구 그리고 중풍병자의 이 삶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저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진정한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머리로만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주님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동을 수반한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겠냐는 거죠. 때론 거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 장애가 있잖아요. 무슨 장애가 있나요? 이 사람들 앞에도 장애가 있잖아요.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예? 무리들에는 장애 있었죠. 또 무슨 장애가 있었나요? 서기관들 또 그렇죠. 또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예? 그렇죠. 제가 살살 듣고 싶은 대답은 지붕이라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 지붕이라는 장애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헌신된 마음을, 주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친구를 진정으로 치유하실 분은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뚫고, 때로는 지붕을 뚫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나아가잖아요. 장애를 제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나가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게 무리가 됐든 누가 됐든 지붕이 됐든 벽이 됐든 그것을 뚫고 주님 앞까지 나가는 것. 그랬더니 주님이 질병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는 거지. 사실 이 본문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병 걸린 사람,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모 걸린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정한 중풍병자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전에요. 그 하버드 교수가 그 졸업하는 졸업생에게 성공과 행복에를 이끄는 그 5가지 질문이란 그 축사 같은 걸 했답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나 그런 데 이제 잔잔하게 파문이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이제 평이 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제가 통과시키고요. 5번째 그 교수가 졸업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라.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을 해봐라.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거 말고요. 필요한 건 다 필요하죠. 필요한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한 어떤 것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그분과 우리 사이에 그게 막는다면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진정한 구원과 삶의 회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소개되냐면 우리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읽진 않을게요. 그리고 눈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쭉 나옵니다. 여기 동일한 하나의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일어나 11절 일어나 12절 일어나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역시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 좀 약간 이제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두 번씩 말씀드려서 어디 사용되는 단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질병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뭘 주고 싶은 겁니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왜곡되었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늘 굴곡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진정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상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린 무리입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내 친구입니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치유 넘어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의 삶에 진정한 샬롬을 갖고 오셨던 주님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이야말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그리고 소망의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있던 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